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 없으면 어디에도 없다 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주 말씀을 세례 또 성령 강림절로 지나면서 한 주 건너뛰어서 이게 맥락을 따라가야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데 8장 1절에 보면 그 무렵 그러고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은 그 무렵에 있었던 이야기인 거죠. 그 무렵 뭐냐 하면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 호수에 도착한 때가 그 무렵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시비를 걸어왔고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고 논쟁만 자꾸 커지던 즈음에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셨던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셔서 어디로 가셨냐 하면 두로로 가셨다는 거죠. 그 두로 가서 누구를 만났죠? 수로보닉의 족속인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이 있었고 그 딸을 살리겠다는 어미가 예수께 찾아와서 내 딸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자녀들의 밥상에 자녀들의 음식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맞습니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저 말씀 나누면서 예수의 말씀 중에 어쩌면 가장 가혹한 은혜요 가장 가혹한 기적이다 하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길을 더 가셔서 시돈과 데가볼리를 지나가시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말 못하고 기먹은 사람 데리고 와서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님 안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 귓구멍에 손을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를 붙잡고 에바다 탄식하시면서 하셨던 그 가장 친밀하고 예수께서 베푸셨던 모든 기적과 모든 이적들 중에 환자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순간이다 하는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무렵은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비처럼 쏟아지던 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일 테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예배자가 아니었을 테고 헌금하는 사람은 없었을 테고요 금식하는 사람은 없었을 테고요 정결함으로 그 삶을 반듯하게 세워가는 사람 그들 가운데 없었을 겁니다. 없었는데 다만 예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사모가 되는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좋은 거예요. 그가 하시는 일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저가 참 잘한다. 저가 하는 일이 옳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칭찬하고 있는 그대로 기뻐하고 있는 그대로 사모하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따라 예수를 따라서 걸음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거라사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던 그 동네 그 갈릴리 바닷가까지 도착한 겁니다. 그게 그 무렵인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들로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을 때입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여겨질 법한 그때입니다. 기억은 나십니까? 한때 예수 처음 만나고 처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감격을 가지고 있었던 때 말입니다. 한때는 그랬어요. 신학교를 처음 가서 이제 첫 학기를 다닐 때 그랬더라고요. 준비한 돈으로 등록금을 내고 나니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택배 회사에 출근해서 오전 분량의 배달을 마치고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교회 도착하면 아마 11시 반에서 12시쯤 됐었던 것 같아요. 교회 도착하면 화장실에서 씻고 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 여기 바닥이었었거든요. 의자 없이 바닥, 1층에는 바닥이고 위층에는 의자가 있었는데 그 바닥에 목사님이 저 앞에 이불 깔고 주무시거든요. 저녁 때쯤 식사하고 한 10시쯤 되면 나오셔서 기도하다가 주무시고 새벽 때까지 거기 계시는데 거기 저쪽 뒤쪽에다가 이제 저도 이불 하나 깔고 거기서 뒤에서 자고 기도하고 노트도 쓰고 성경도 보고 했던 그때 그 일주일 동안 제가 수요일 저녁을 먹고 수요일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토요일 저녁을 먹고 주일날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6끼 먹고 살았어요. 금식하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사실은 돈이 없었어요. 이 택배 알바를 나가면 점심을 같이 못 먹으니까 점심값으로 4,000원을 줬거든요. 그 4,000원으로 학교 가는 날은 차비를 쓰고 수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니까 그때 돈 4,000원 2개는 남겼다가 이걸로 토요일 날 저녁에 청년 모임을 하는데 그때 과자 사 먹어. 밥 먹을 시간도 없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공부하던 여자 전사님이 생일이었대요. 그래서 생일이었다 그래서 전사님 제가 밥 사겠습니다. 보수동 저쪽에 2,000원 하던 시락국밥집이 있었는데 그 전사님을 모시고 국밥 사겠다고 제가 생일이니까 2,000원짜리 국밥을 사겠다고 모시고 갔는데 같이 국밥을 먹고는 4,000원을 내야 되잖아요. 까먹은 거야. 그날 신학교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갑에 들어있던 4,000원을 헌금을 한 걸 까먹은 거야. 돈이 없었어요. 밥 다 먹었는데 돈이 없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 돈이 없어요. 자기 생일에 자기가 축하받아야 될 돈에 자기가 밥값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살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한 학기 내내 1년 내내 그렇게 살았는데 평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일 풍성하고 제일 넉넉하고 제일 깊이 있었던 때가 아닌가 떠올리는 때가 그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병만 고치셨겠어요? 그 사람들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들이 꿀처럼 달았을 겁니다. 그 예수를 따라 걷기 시작한 지가 사흘이나 됐대요. 사흘이나 됐는데 아무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아픈 사람들 찾아오시면 고쳐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송이 꿀처럼 단 그 시간들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그 무렵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8장 2절 3절이요. 같이요.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말씀 어디를 찾아봐도 그들 중에 누가 예수님 우리 배고파요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따라다니느냐고 정신 없어진 이 4,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같이 있을 수는 없어 돌려보내야겠다 예수님 생각하셨고 돌려보내기 전에 이들에게 뭔가 좀 먹여야겠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그 사건처럼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사건과 오늘 있은 이 사건은 분명히 다른 사건이고요. 다른 사건인데 비슷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달라요. 오병이어 때는 말 그대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 그러고요. 이번 사건에서는 생선 떡 7개가 있었고 생선이 한 2마리쯤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오병이어 때는 아이의 도시락이었다고 우리가 기억하지만 이 생선 2마리와 떡 7개는 출처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다였어요. 모인 사람은 몇 명이요? 4,000명이요. 모인 사람은 4,000명인데 이
가진 건 몽땅 다 털어봐야 떡 7개랑 생선 2마리밖에 없는 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예수의 표현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저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했지만 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불쌍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서두를 이렇게 다루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한 게 좋은 거예요. 가난했지만 먹는 끼니보다 못 먹는 끼니가 훨씬 더 많았지만 그래서 좋은 거예요. 병이 낫는 사람도 좋고 병 나은 사람을 지켜보는 것도 좋고 그의 앞에서 그 무리 속에 꼭 끼어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이제는 옷 입고 다니는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의 간증이 듣고 또 들어도 좋은 거예요. 예수는 그들을 보실 때 저 사람 불쌍하다 그러시지만 그 사람들은 우린 지금이 참 좋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저들은 저들의 필요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는데 예수는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반응하셨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기보다는 예수께서 먼저 아시고 주신 응답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아 여기셨던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 무리를 그저 그냥 불쌍하다 생각하셨답니다. 우리가 은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예수의 은혜가 공짜이긴 하지만 한 번도 그게 낭비된 적은 없다 한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끝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거둬들여라. 땅에 그냥 남겨진 것 없어야 하라. 허투루 버려지고 낭비되는 거 있으면 그건 은혜답지 못한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 거두어 드려라. 오병이어 때 12바구니 거두고 다 먹이고 거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고 풍성하고 많았다. 12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꽉 찼다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다, 모자라지 않다. 마음껏 먹겠다 그러고 더 먹겠다 그러는 사람들 다 죽어도 모은 것만 가지고도 12바구니 됐으니까 충분히 많다. 여러분 7 그러면 우리 또 숫자로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충만하다, 풍성하다. 7 광주리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많았어요. 충분히 먹이고도 많았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남는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랬어요. 아마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기록된 이 기적에는 남자다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여자다 그러지 않으시고요. 아이다, 어른이다,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냥 사람은 아마 숫자로만 보면 이번에 기적의 숫자, 이 떡을 먹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작은 겁니다. 4,000명쯤이었던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이때 이들의 느꼈던 감동, 이들의 느꼈던 은혜는 은혜가 많다요. 은혜가 마치 비처럼 내린다. 은혜가 흔한데 그렇게 흔할 때가 없다. 이 짧은 시간이요.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두로를 지나 시돈과 데가볼리와 갈릴리 해변까지 왔다 그러면 데가볼리 쪽 해안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닙니다. 거라사 광인들이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살던 동네, 돼지 키우는 동네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으니까 키울 일이 없잖아요. 이방인들의 동네입니다. 예배 없고 헌금 없고 헌신 없고 거룩함 없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내린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은혜가 거기 있고 아침에 눈 뜨면 기적이 거기 있고 아침에 눈 뜨면 귀 멀고 말 못하던 사람이 옆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흔해 빠진 때입니다. 이 좋은 때에, 이 귀하고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주셨던 은혜가 몇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8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따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지금?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4,000명쯤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처음 따르기 시작한 사람은 아마도 그 사람일 것 같아요. 두로에서 만났던 스로보니게 족속 여자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낳은 그 딸이요.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을까요? 멀리서 왔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여정이 두로, 시돈, 데가볼리, 갈릴리 바닷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따라온 사람 아닐까요?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람이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그 늘어난 사람이 4,000명 정도 될 때까지 기멀고 눈 멀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 사람 데리고 왔던 사람이 있었을 거고, 예수께 안수받으면 이 기멀고 눈 먼 사람도, 말 못하는 사람도 나을 수 있다고 애초에 예수를 처음 소개했던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근데 1명, 2명 늘고 100명, 200명 늘고 1,000명, 2,000명 늘 때쯤 되면 모를 법도 하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집 가까운 사람은 얼른 집에 가서 먹을 걸 먹을 수 있겠지만, 스로보니게 두로에서 온 사람, 시돈에서 온 사람, 데가볼리 중에도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은 가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하셨다는. 여러분, 예수께서 참 좋은 분인데,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어떻게든 잘 설명해 보려고 애쓰는데, 그것 중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의 은혜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면 이게 감동이 좀 작아요. 예수께서 사실은 나를 아셔요. 세가족 성경 공부하다 보면 첫 번째 과에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께서 아신다요. 뭘 아신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전부 다 아신다. 여러분, 전부 다 아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아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빠진 머리카락 숫자를 아시는 거예요. 그 가슴 아픈 거예요. 이 가슴 아픈 걸 아는 사람들, 머리를 감고 나면 이 수채구멍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여기 샴푸에 따라 쌓이는 양이 다르더만요. 예수께서 그 사소한 가슴 아픔을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했던 말도 아시고, 내가 하려다가 차마 이런저런 핑계, 이런저런 사정, 이런저런 눈치 보냐고 하지 못했던 말도 예수께서 아신답니다. 예수께서 계신데요. 어디예요? 아무데나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아십니다. 내 서러움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답답함을 아시고, 내 막막함을 아시고, 내 슬픈 것들을 아시고, 내 버거운 것들을 아시고, 내 불편한 것들을 아시고, 예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께 찾아가서 예수님 나 이렇게 슬픈데 어떻게 그냥 계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 여러분, 누가 날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때때로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습니까? 낯선 곳에 갔는데 아무도 나 아는 사람 없을 것 같은 그곳에 갔는데 저곳에서 이렇게 눈이 마주쳐요. 오,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눈 마주치고 눈인사만 할 수 있게 돼도 마음이 좀 편한 듯 느껴지고 자리가 좀 익숙해지는 듯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아신대.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기대할 수 있는 은혜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 나 아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그럼 알지. 내가 네가 무화과나무의 밑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 봤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혹시 외롭다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나 혼자 외롭다 나 혼자다 나 맨날 혼자다 이렇게 말하면 계속 함께 계셨던 예수는 좀 섭섭하신 거예요. 아니 넌 어떻게 맨날 혼자다 그러냐? 나 맨날 옆에 있었는데. 네가 나 모른 척하고 등지고 있을 때 내가 외로웠지 네가 뭐 외로웠나? 나 계속 너 옆에 있었다. 계속 함께 있었다. 한 가지 더요.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습관을 따라 5,000명 셀 때 남자만 셌던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방에 가서는 그 규칙들, 그 따지기 좋아하는 것들의 셈을 따라 그 사람들을 세지 않으셨어요. 다 센 겁니다. 다 세셔. 사실은 유대인을 빼고 셌어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거의 절대 다수, 유대인들이라고 해봐야 예수 애초부터 따라온 제자들 뭐 정도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 센 겁니다. 예수께서 먹이셨는데 차별을 두고 먹이지 않으시고 다 먹이셨다고요. 나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나? 예수께서 4,000명 먹이셨다니까요. 내가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내 삶을 정결하게 하는 법도 잘 모르고 그렇게 해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하지도 못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나? 예수께서 4,000명 먹이셨다고요. 차별 없이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뭔가를 더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 먹은 다음에 그들 이제 가라. 먹었으니까 이제 힘내서 가라. 내 삶으로 돌아가라. 흩어보내시는 거예요. 먹인 다음에 이걸 먹었으면 앞으로 11조도 좀 열심히 하고 예배도 좀 열심히 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불쌍하다 생각하셨고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다 생각하셨고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준비하셨다가 그들을 먹이시고 보내셨대요. 여러분들과 제가 만들어갈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냐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정, 어떤 형편에 있던 사람들인지 예배드리고 싶어 오면 좀 냄새가 나도 좀 불편하고 좀 어렵더라도 그럼 참고 좀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고 갈 수 있도록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밥 한 끼는 먹여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매번 피아노 조율해 주러 오시는 그 집사님이시잖아요. 김정희 집사님.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오시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그것 때문이었어요. 조율을 필요해서 조율을 모셔하냐고 불렀는데 조율하시는 중에 마침 그때 노숙자들 3분이 오셨어요. 뭐 자주 오시니까 교회에. 그분들이 뭐 좀 달래요. 그래서 라면 있다고 라면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혹시 라면을 끓여줄 수 있겠냐요. 아유 뭐 그럴 수 있다고. 마침 목사님 집사님 조율하고 계시니까 여기를 비우기도 그렇고 뭐 집에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라면 끓여가지고 김치 꺼내가지고 식은 밥 있어서 드렸죠. 그래서 잘 드시고 가셨어요. 별것도 아니었고 그냥 하던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이 김정희 집사님 그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신 거예요. 조율하다가. 그 집사님 아직도 저 보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보면 꼭 하나님 같아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많은 별것 아닌 우리가 매번 하는 그 일들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누군가에게 아 하나님 아직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요. 우리가 무료급식을 계속 해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 오병이어 그 현장 말고 이거 떡 7개 생선 2마리 있었던 그 자리였으면 좋겠다. 숫자는 오히려 작았지만 거기에 차별은 없었고 거기에 구별은 없었고 숫자 셀 때 남자 여자 이방인 유대인 이거 따지지 않고 다 세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들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먹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알아주는 거,
공감해 주는 거, 이 정도가 다지만 우리가 그렇게 자꾸 예수 하는 이유는 예수는 알아주고 공감해 주기도 하시지만 먹이실 능력까지 있는 분이 예수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예수와 좀 더 친해지기를 바라고, 예수와 좀 더 가까이 지내기를 바라고,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좀 같이 걸어가기를 기대하는, 예수가 좋은 분이셔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때에, 은혜가 비처럼 내리던 이런 때에, 여러분, 그 은혜가 그렇게 충만한 때에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힐난하는 사람이 그 속에 끼어 있습니다. 은혜가 참 흔한데 그 흔한 은혜에도 예외가 되는 사람들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아멘. 이 좋은 때에, 이 은혜로 풍성하고 따뜻하고 감사하고 가슴이 터질 듯한 그 때에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힐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은혜가 필요하대요. 표적을 구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 못하고 귀가 막혔던 사람이 듣게 되고 말하게 되면 이걸 표적이라고 부르는데 문제가 있나요?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쇠스랑으로 묶어도 쇠스랑을 끊고 옷 벗고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이 멀쩡히 옷 입고 사람들 사이에 살게 되는 것, 이것 표적 아닌가요?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 딸이 멀쩡히 앉아서 그 딸을 안고 우는 어미를 이렇게 보면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다 할 수 있지 않아요? 떡 7개랑 생선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리를 남겼는데 이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 이런 걸 표적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다가 이런 거 안 된대요. 이런 거 말고 하늘로부터, 이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필요하대요. 근데 찾아봤는데 이게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적인 느낌 뭐 이런 거. 그게 뭔지는 아무도 설명 못하는데 뭐 그런 거 있대. 그게 있는가 보다는 하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 거. 그런 거가 필요하대요. 예수께서 말씀은 깊은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리고 길을 떠나셨거든요. 그들을 떠나셔서 배 타고 가버리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없는데, 하늘로부터는 다른 표적 없습니까? 없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께 없으면 어디에도 없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이 표적을 찾을까요? 어디 가서 만족을 얻고, 어디 가서 행복을 얻고, 어디 가서 평안을 얻고, 어디 가서 위로받고, 어디 가서 도움을 얻을까요? 은혜가 비처럼 내리던 때입니다. 근데 비처럼 내리는 그 은혜가 내리는데도 한 방울도 옷에 젖지 않았어요. 한 방울도 손바닥에 담지 못하고 여전히 바짝 말라서 남들 전부 다 은혜 받는데 혼자서 멀뚱 앉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기도 하고 또 자주 있기도 하니 그 참 슬퍼요. 오늘 아침까지 읽어서 창세기를 다 읽었습니다.
창세기 읽으면서 요셉의 이야기 읽다가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야곱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그 장면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창세기 49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우리가 축복 그러면 길 가다가 하늘에서 금덩어리 하나 떨어진 걸 주운 거 뭐 그런 것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는 그 복은 그런 거 아니었어요. 분량대로입니다. 그들의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주시는 격려, 그들의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주신 열매고 더 잘 살아가라는 응원이고 축복,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므낫세가 받을 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므온과 레위가 받을 복이 없습니다. 왜요? 그동안 은혜와 상관없이 살았거든요. 그동안 은혜와 상관없이 살다 보니 그들의 분량이 얄팍한 접시보다 못한 거예요. 축복이 내려지는 순간에 받을 복이 없는. 그에 비해 유다와 요셉은 그들의 삶이 문제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알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2배의 몫을 허락하신, 그게 축복인 거예요. 각자의 분량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을 그릇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을 분량이 준비되지 않았다 보니 아무리 가득 부어줘도 그것이 고이지 않고 그것이 받아지지가 않아요. 잘 산 삶이다, 이게 기준이다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아는 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분량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오늘도 마치 비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분량이 준비된 사람들은 가득 고아 가지고 가셔요. 어떤 사람은 안 그럴 겁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의 주시는 은혜, 그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 나누어 주고도 남아서 7광줄이나 거둘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